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8월 9일 축복만 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광주에 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근처가 이 광주천이다 보니까 교회 앞에도 약간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한 2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 이상은 없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대피기도 하고요.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인터넷을 통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있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깨달으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신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이름은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오면서 제가 여러분들 늘 그 말씀을 요약하고 이런 내용의 이런 주제로 이런 문맥 속에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고 반복적으로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신비라는 것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전체 문맥 안에서 신비를 찾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신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저 신비라는 단어만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은요, 참 많은 오해와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그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전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신비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한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지 못할 상황 속에서 그 일이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정말 신비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해가고 있었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하다. 1장부터 계속 선포되어 오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7장, 8장, 그 다음에 우리가 11장 초반부에 보면 어떤 것이 나와요? 접붙임이 나오죠. 쓸모없는 가지를 쓸모있는 나무에 접붙이는 그런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것이 선포되고 있냐면 유대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너희 이방인들일까 보냐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 또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배제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의기양양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한 자긍심, 그러나 그 자긍심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경고하고 또 그 하나님의 신비를 선포했던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25절에 이어서 26절부터 다시 반복했는데요. 26절 어떻게 시작하죠? 그리하여 하고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가 무슨 뜻일까요? 이 26절 방금 우리가 읽은 전반부 구절은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해석에서나 유대인과 그들의 미래에 관한 신약의 교훈의 해석에서나 가장 풍의 중심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왜 신학의 해석의 중심일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구약에서부터 선민으로 쭉 이어져 내려왔던,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원받게 되었던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거죠. 이 그리하여라는 것은 헬라어로 후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참 그 의견이 분분해요. 의견이 분분한데 그 많은 의견을 제가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가장 지지받는 의견은 이것입니다. 후토스가 어떤 방식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떤 방식.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과 연결시킨 것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이 뭐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뒤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뭐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렇게 나오는 구약의 예언이 거기에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문장에서 봐야 될 것은요, 온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인가? 역사 속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특정 시대,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바울이 살았던 시대이거나 아니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할 때 그때의 이스라엘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그 지금 이스라엘이 대체되고 있는 교회,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교회일 것인가? 그런데 이 모든 교회는 지금 그 앞에 문맥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좀 자중하고 겸손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거 지칭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받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지금까지 선포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온 이스라엘 그러면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때 그 누구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내용이 가장 지지받는 그 해석의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오실 때 그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문장이 참 그 해석의 그 폭풍의 눈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논쟁들이 사실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 방식 그러면 그것은 그 시간도 나와야 되거든요.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순서적으로 이런 것이 나열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의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깨지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됐지만 여전히 돌아와서도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 그들의 끝은 뭐였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율법만 너무 중시한 나머지 실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죠.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실 거라는 사실이죠. 근데 언제? 그것이 언제냐는 이야기예요. 언제? 어떤 이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택함받은 모든 이방인의 구원이 있은 뒤에야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 문장 안에서 기도문을 찾을 수가 없잖아.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리라가 없으니까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1장에서부터 읽어온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구원의 유일한 한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구원이 사도 바울이 엉뚱한 의미, 전혀 의미가 다른 식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은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특정한 시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들이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거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방법이 나와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다는 말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회심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바로 죄사함의 정결. 그런데 신약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그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죄사함이 있는 거죠. 십자가 죄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얻는 것이 신약의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심 또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수용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참 26절, 27절 어렵죠? 어려워요. 이런 본문들 만날 때 여러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도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28절은요, 또 다른 논쟁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구체적인 선언을 이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가고 있어요. 물론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십자가의 죄사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바로 이것을 신비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구원이 바로 신비라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의 신비든지 유대인의 신비든지, 유대인이 믿지 않게 된 것도 신비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신비함 속에서 유대인의 그렇게 두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구원하심,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신비2라고 했습니다. 이런 본문을 만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어떻게 적용하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질문하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적용점을 설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학교 고급반 강의 기억나세요? 이런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비가 온다 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주어는 비이고 동사가 온다죠. 비가 온다. 비가 온다에는요, 그 문장에는 아무런 감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비가 온다에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거기에는 감정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는 뭐죠? 비는 구름에서 맺혀진, 수증기가 올라와서 구름에서 맺혀진 물 알갱이들이 더 이상 거기서 너무 커져서 무거우니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서 대기 중에 있는 온갖 것들을 흡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비가 내려요. 그냥 그게 비예요. 근데 온다라고 사람들이 한단 말이죠. 내린다, 비가 내린다라는 표현보다는 비가 온다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식으로 읽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온다에만 집중한 나머지 비만 연구해요. 비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날씨에서 비가 오고, 비가 오면 어떤 영향이 있고, 그러니 우리는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광주에 어제까지 정말 힘들게 비가 많이 왔어요. 교회가 광주천에서 가깝다 보니까 광주천 범람 메시지만 뜨면 마음이 불안해요. 지난주에 약속이 있어서 옷을 좋게 입고 교회 문을 나서려고 2층에서 1층으로 탁 내려서 왼쪽으로 돌아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약속을 취소해야 됐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물이 하도 많이 차가지고. 그래서 약속 취소하고 얼른 부랴부랴 나와서 119 대원들과 함께 그 앞에 있는 하수구 정리하고, 그래도 물이 안 나가요. 얼른. 왜냐면 광주천 수위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 장마철에 말이죠,
지긋지긋하게 내리고 있고 공포스럽게 모든 것들을 위험 속에 빠뜨리는 상황 속에서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가 온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참 지긋지긋하고 공포스러운 비입니다. 그 비가 온다는 것은. 그렇죠. 안 왔으면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연일 가뭄이에요. 연일 가뭄. 계속되는 가뭄. 저수지는 다 말랐고 강바닥도 쩍쩍 갈라지고 그런 속에서 비가 온다. 그러면 장마철에 수마가 핥히고 간 그 지역들에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 느꼈던 그 감정과 가뭄 속에서의 비는 전혀 다른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뭄 속에서 들려오는 비 소식은요, 그야말로 반갑고 또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 비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근데 장마철에 내리는 비는요, 수마가 온 동네를 핥히고 갔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막 동네가 다 쓸려 내려갔는데 그때 비는요, 저주예요. 굳이 성격을 지어보자면 그래요. 장마철에 그 고통스럽게 내리는 비는 저주고 징계고 책망이지만 가뭄 속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같은 비가 위에서 내리는 이 비가 똑같은 비가 어떻게 그렇게 성격을 달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앞뒤 문맥 때문에 그래요. 앞뒤 문맥 때문에. 비는 동일하지만 비가 내리는 전후의 상황이 그 비의 성격과 감성까지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적용을 하기 앞서 이런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바로 이 앞뒤 문맥이거든요. 그 문맥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고 주의 깊게 살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가지 않으면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설교를 제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뒤 문맥을 살펴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처럼 본문은 다 읽었는데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25절 한 구절밖에 사실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32절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 이걸 함께 읽으면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엉뚱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서 또 듣는 여러분도 그 본문만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 노력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설교는요, 목회자 개인의 사상과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선거 공약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주제 설교를 하지 않잖아요. 주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특정한 주제를 정해놓고 제가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거거든요. 제 개인의 생각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연속 설교를 해가고 있는 이유가 그것조차 저의 선택권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문맥으로 본문을 깊이 이해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깊이 있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가고도 있지만 동시에 그러면서 전체 문맥 속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자세로 읽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지금 우리 이 SNS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국어 시험 보면 저보다 점수가 높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근데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두 개 그 원어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 극히 드물고요.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처럼 문맥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단어 하나하나에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주의 깊게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성경 어렵지 않아요.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신비2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좀 보이시나요? 지난주에는 신비에 관한 바울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이 구원받게 된 것이 신비라고 했다면 오늘은 그 신비의 연장선상 속에서 어때요? 유대인이 구원받게 된 사실을 순차적으로 열거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이 구원받게 된 것 신비예요. 유대인이 눈이 어두워지고 우둔해져서 이방인이 구원받게 된 것이 신비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구원 얻게 되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신비2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원에 관한 그 구원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에 관한 그 구원을 신비라고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는 뭔가요? 그러면요. 결국 구원이에요. 구원의 신비예요. 구원의 신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한 번 더 묵상해 보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한 번 더 묵상해 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사도 바울이 신비라고 말한 그 구원을 우리가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신비2라고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경우 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과거에는 잘못된 확신과 구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제가 그 젊은 시절들을 살았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고 그저 정기적으로 종교적 행동을 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참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교회 밖에서는 글쎄요, 표가 잘 안 나는 거죠. 그런 표가 잘 안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선택하게 되냐면 언어 속에 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어때요? 주여주여가 이렇게 붙어있죠. 주여주여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뭐 그 정도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놀라운 신비한 사건 뒤에 이어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참 많이도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어때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을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조차 베드로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니까? 언제니까? 하고 물어봐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냐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는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너는 지금 이스라엘 회복의 시기, 회복의 때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때 그때는 네가 알 바가 아니고 뭐라고 선포가 되죠? 몰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복의 때를 묻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고 선포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우리가 흔히 성경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표현이 참 문제가 있죠. 그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들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변하나요? 복음 증거하는 그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뿐이 아니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저 갑자기 하늘에서 복음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그 복음의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게 얼마나 신비한 사건입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자각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제 나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 이 땅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가장 소중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신비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가, 이 구원이 신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를 들어야 되고 기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주입이 되어야만 움직이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면 됩니다. 제가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많이 코믹인데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가지고 모 사이비 이단 집단에서는요,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를 연결시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7 교회에 보내진 편지예요. 그리고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달라요? 발신인이 다르고 수취인이 달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선언했을 때에 의미하는 것과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그 숫자는 또 달라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시켜 놓고 사람들을 유혹하죠. 유혹하는 것뿐만이 아니죠. 겁박하죠. 겁박해요.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지 않았을 때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요즘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네피림이라는 단어,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완전 코미디예요. 성경을 문맥으로 그렇게 한 장씩 한 권씩 이렇게 읽어가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읽지 않고 마치 성경이 그 자기들 뜻을, 자기가 무슨 주장을 펼치는데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네피림이 나옵니다. 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를 가지고 어떤 사이비이단 집단은 욥기서에 나와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내러티브고요, 장르가 내러티브고, 욥기는 시가예요. 시. 서사적 시죠. 그러면 시에 사용되는 시어와 내러티브에 사용되는 내러티브에 사용되는 이 단어들의 의미는요 명백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둘을 마치 그렇게 조합을 시켜버리면 짜맞추기가 되는 거죠. 대단히 위험한 짜맞추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네피림이 누굽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대단한 신학적 뭔가 설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피림이요. 그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네피림이라고 불러야지 뭐라고 불러요. 그냥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누구 당시에?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창세기를요.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가장 지지받는 것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그때 당시 기록했을 때 모세는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도 그냥 네피림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아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해 가기보다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잖아요. 성경이 가장 가깝게 기록된 것도 벌써 2000년 전이에요. 1세기니까. 1900년 전 이야기예요. 1900년 전. 그 사실을 간과해버리면 그럼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죠. 도대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곧바로 질문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생각해 가면서 그 당시에 누구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왜 그들의 구원의 신비와 유대인과 갈라서려고 하는 그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선언하고, 지금 이런 놀라운 신비 가운데 너희가 구원받게 되었지만 이스라엘도 구원 가운데 들어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돼. 겸손함 가운데 서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선언한 사도 바울의
그 의지, 그 선포하는 그 뜻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이게 신기한 사건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럼 뭐예요 우리 자세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고요. 그렇게 질문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였는지 생각해보고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젖어 살아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어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저는 오늘 같은 본문이 나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어려워요. 이런 본문이 나올 때 적용 포인트를 찾기 참 어렵지만 동시에 감사한 것은요, 내 존재가 이방인이고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구원받을 것 어떠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신비한 그 사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는 누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할머니 손을 잡고 누나와 형의 손을 잡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그렇게 다녔거든요.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인생의 아픔을 겪은 뒤에 신학을 하고, 신학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시기를 가져왔거든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고 정말 신기한 사건들이 참 많았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찬양을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2절이 어떻게 되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누군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또 누군가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돌이켰을 때 바로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정말 신비였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으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 하셨으며 감동을 주셨고 그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주풍만교회 성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이 즐거운 상황 속에 있든지 고통 속에 있든지 아니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혼자 고뇌 속에서 아파하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 또한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것이 신비 가운데 구원받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 속에서 흐르는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저를 찾아보세요. 소독 잘하고 오세요.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너무 오랫동안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또 찾아오기가 곤란하십니까? 괜찮아요. 전화하고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한 주간 삶에 충만해서 그 충만함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생명력 있는 한 주간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갔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돌아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망각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처음에는 용기 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살려고 했으나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며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신비한 일인지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으니 한 주간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저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정직하며 세상 앞에 정직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